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뭔가 이렇게 유창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뭔가 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 게 아님을 아마 목사님으로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제가 오랫동안 평신도로 있으면서 중보 사역을 여러분들처럼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중보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게 경험이 되었고, 그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제 마음속에 그걸 간직하고 그걸 어느 곳에서든지 나누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험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잠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찾을 건데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조금 길어요.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도 인도해 내었는고 말하게 하시려나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그리고 에스겔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여기도요, 2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이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번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굽힌반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 위에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스스로 하여금 머리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개운 데서 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를 행위대로 그를 머리 위에 보응하리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아니 그냥 볼게요.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리시죠? 예, 오늘 두 군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읽었던 앞에 출애굽기 32장 그쪽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간 사이를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에게 막 우리를 갖다가 왜 이렇게 이곳에다가 이렇게 두느냐, 언제 모세가 내려오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할 신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 부녀자들이 끼고 있는 귀걸이를 주면서 금 우상을 만들게 했지요. 그래서 아론이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가 그 송아지를 참신이라고, 우리가 이끌어낼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께서 빨리 모세를 내려가라고 얘기한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럴 때에 모세가 너무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말씀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에스겔 22장 그 말씀을 보면요,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 고관들이 소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과 그리고 부패와 반역함을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3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0절, 22장 30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멸하기는 멸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면, 헌신된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면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이 백성을 정말 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30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마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기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중보기도는 신학적 기원이 주님의 중보기도 사역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기에 주님의 제자인 성도를 향하여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자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제사장은 또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큰 두 축은요, 다스림과 또한 치유의 그 두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먼저는 다스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로서 중보기도로서 다스리는 것이 되겠지요. 이 시간 중보기도를 통해서 통치와 다스림에 우리 모두가 초대된 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명의 교회가 오래전부터
중보기도를 많이 했던 교회로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그래도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중보기도에 동참하시는 걸 보면서요. 그래도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모여셨다는 것을 보면서 참 희망적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각기 제각기 기도의 역할을 맡아서 좀 나누어서 기도하면 물론 함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당연히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어서 기도하게 되면 만약에 화요일 날 와서 이 시간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누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 주님의 교회가 이 사명의 교회가 계속 기도의 줄로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앞에 기도가 상달되도록 기도할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전에 아마 그랬던 경험도 있으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제가 중보 기도자의 자격과 의무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중보자들은 자원하는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물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만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꺼지지 않게, 기도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기도의 열기를 타오르게 하는 분들이 중보기도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의 교회에 정말 기도의 불을 계속 지피고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중보기도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되풀이하는 단순한 일과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요. 중보라는 것은 생활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중보는 하늘 창고를 여는 하나님의 열쇠와 같은 거고요. 중보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가 도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는 생활 방식 자체이기 때문에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홀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사명의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은 그 성도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그런데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은 있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삶을 갈망하는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보기도의 헌신은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내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약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헌신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사람이나 교회에 물론 사람과 교회에도 약속했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내가 바쁘면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님을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첫 번째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중보기도 사역은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보기도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중보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약속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기도의 제목의 내용은 하나님께만 아뢰고요, 기도하는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다가 뒤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게 될 건데요. 기도 내용을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집사님이 이런 기도가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였으는 그거는 중보기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중보기도의 내용은요,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들끼리도 나누면 안 되는 것이 중보기도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그 기도를 하니까 알겠지. 아니에요. 그 기도를 그렇게 나누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직 기도하고는 내 마음으로만 저분은 이런 일이 있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 사역을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이제 중보기도를 하시겠다고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을 내가 그 중보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보기도를 위해서는 약속한 기도 시간은 책임 있게 지켜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도요, 당연히 우리가 약속한 시간을 지키잖아요. 11시에 모이겠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11시에 모여줘야 되는 거고요. 12시에 모이겠다면 12시에 모여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위해서 약속한 시간은 책임 있게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도착 시간과 여기는 혹시 기도실이 따로 있습니까, 목사님? 아직은 안 만드셨는데요. 예, 오늘 아마 이 강의를 듣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는 절실하게 중보기도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분명히 꼭 만드셔야 되거든요. 2개는 만드셔야 돼요. 중보기도실을 만들어서 거기는 비밀번호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셔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도착 시간과 기도실에서 나오는 기도가 끝나고 나오는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10분 정도 막 늦게 와가지고 허겁지겁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보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겁니다. 제가 여기에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여러분들하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30분 전에 왔어요. 30분 전에 와가지고 저도 마음으로 준비하고 여기 앉았거든요. 하물며 제가 이렇게 약속한 이 시간도 제가 지키기 위해서 막 이러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은 우리는 하나님과 둘만이 약속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약속한 기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부득한 사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그럴 때는 반드시 중보기도 임원에게 알려야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중보기도 임원이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계십니까? 그러면 중보기도 임원이 있으시면 반드시 중보기도 임원에게 알려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못 옵니다. 이렇게 해야지 부부라도요, 남편한테 오늘 내가 11시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못 갈 것 같으니까 남편 보고 당신이 좀 가서 기도해줘요. 그거 안 됩니다.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해서 내가 1시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그 시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1시에 친구야 들어가서 기도 좀 해줘.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아니면 중보기도 임원에게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제는요, 중보기도는 지금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중보기도는 중보기도를 하시기 위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요. 그걸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진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임원들은 이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아시고 만약에 그 시간이 비워져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대치해서 그 시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요, 임원이 들어가서 그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임원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임원이 들어가셔서 그 1시간을 채워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 절차 시간을 보시고, 기도는 1시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잘 분배돼야 되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요, 중보 기도 시간 분배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거 잠깐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보 기도실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차트가 있어요. 그죠? 여기도 아마 이런 게 있을 줄 믿는데요. 요런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그러면 여기에 고리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중보 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김선이라면 김선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면 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넘길 거 아니에요. 고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도하고 이렇게 넘겨요. 계속. 그리고는 그 넘긴 상태에서 딱 두고 와야 돼요. 이 넘긴 상태에서 두고 와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돌려놓으면 처음부터 돌려놓은 것만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니까 이런 거는 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해보니까 그랬었어요. 제가 임원을 해보니까 처음에 그냥 했더니 앞에만 계속 기도하고 뒤에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래서 구멍을 뚫고 고리를 해서 넘기면 뒤에 사람까지 아무리 기도 내용이 많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차트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기도하는데 앞 사람이 기도한 그 뒤부터 기도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 중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김선희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막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본인이 스스로 그 사람한테 여기 전화번호하고 다 적혀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내가 김선희 집사님한테 기도하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기도는 내가 어떤 기도 자리에서 했던 것은 절대로 누설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느낌이 들었어라고 말을 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다만요,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는요, 여기 교회도 이런 거 배치해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도 편지라는 게 있어요. 그 기도 편지는 기도실 안에 비치대가 있어야 돼요. 기도실 안에 비치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 편지라는 거에 적는 거예요. 김선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이 부분을 놓고 더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 그렇게 해서 이걸 또 본인이 이렇게 봉해가지고 들고 나가면 절대로 안 돼요. 이 기도 편지는 뒤에도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반드시 접어서 거기에 기도함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안에 있는 비치함에 중보기도 편지함에다가 넣어주셔야지 이걸 기도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중보기도 임원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로 가면 중보기도 임원이 해야 될 얘기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중보기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임원이 해야 되지 내가 중보기도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편지를 이것도 내 마음대로 가져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요. 마지막 5분 정도는 기도 이렇게 보면요. 기도의 감사 이렇게 응답받은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적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음에 감사해서 여기는 응답받은 기도 편지거든요. 기도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부모님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셨던 분인데 기도함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럴 때는 기도응답 30년 동안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 편지도 이렇게 응답받은 함은 조금 크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실에 왔을 때에,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 왔을 때에 이 기도 편지를 볼 수 있도록 꽂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고는 이 본인만 감사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러 들어온 모든 분들 있죠. 그분들이 기도를 하고 보는 거예요. 이제 5분 남겨놓고 보는 거예요. 와, 이분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분이 응답이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분하고 똑같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보기도 시간이 분배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중보기도 시간 이렇게 60분에요. 기도실에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5분 동안은 찬양과 묵상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온전히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임의적으로, 내 생각으로, 책임감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5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 5분은 긴급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긴급 기도는 빨간 색깔입니다. 긴급 기도는 여기서는 뭐 빨간 색깔을 하든 뭐 그런 색깔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만 색깔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빨간 색깔은 약간 우리가 볼 때 조금 긴급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분 동안 긴급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긴급 기도에 대해서도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라서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일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긴급 기도보다는 사실 일반 기도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긴급 기도는 5분 정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반 기도는요, 이렇게 파랑 색깔의 기도로 제목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적은 것을 가지고 일반 기도는 10분 정도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60분 동안, 1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하지? 이러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요, 시간이 딱 앞에 이렇게 딱 짜여져 있어야 돼요. 5분 어떻게 기도하고 10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짜져 있으면요, 너무 기도를 더 하고 싶은데 막 멈추지지는 않는데 시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기도해가 아니라 진짜 더 하고 싶다 이렇게 느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도 10분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10분은요, 담임 목사님과 교회 공동기도 제목이라는 게 있어요. 부서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10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요. 또 10분은 담임 목사님만 기도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교육자,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목표하시는 이 사명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방침을 부교육자들도 잘 따라가야 되고,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의 기도도 우리가 함께 해줘야 돼요. 부교육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는 또 부서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뭐 유치부라든가, 뭐 초등부라든가, 이런 부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10분 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네, 지금 정말 많이 어려워요. 근데 앞에 그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모세가 참 하나님과 친한 분이라는 거 우리 알고 계시죠? 그러면요, 친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한 사람이 부탁하는 기도를 잘 들어주겠어요. 오늘 저를 처음 봤는데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권사님한테 뭔가를 부탁을 해요. 제가 부탁하는 걸 잘 들어주겠어요? 오랫동안 그분들의 사정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알았던 그분의 부탁을 잘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한 분 부탁을 훨씬 더 잘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모세는 직접 그 빛이신 하나님과 대면도 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친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친할 때는 우리가 뜨거운 심령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친한데 어떻게 안 들어주실 거예요? 친한데, 친한 친구인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사람하고 친하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더 친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5분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끊임없이 열방을 향해서 굉장히 어려운 중에도 나가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여기서 너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소리 높여 할 수 있지만요. 지금도 큰 소리로 찬양 못하고요. 큰 소리로 성경 못 읽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갑자기 제가 이 간증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 잠깐 간증을 할게요. 제가 한 7, 8년 전이에요. 7, 8년 전인데 24365라는 기도 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전 세계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매일같이 그 시간에 새벽 제가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네요, 참. 그 열방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제가 그렇게 그날은 다른 사람들이 4시에 보통 기도가 잡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4시에 기도를 잡은 거예요. 4시에 새벽 기도를 5시에 안 가고 제가 4시에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펴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 아버지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부터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그때는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별로 없었을 때예요. 교회에서도 선교라는 말을 별로 안 했을 때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진짜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나는 나가는 선교사가 혹시 못 되더라도 나는 꼭 선교하는 자가 돼야지. 무엇으로든지 나는 꼭 선교사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선교의 마인드도 잊어버리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24365 그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날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알람을 해놓고 4시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정말 그런 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그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디오피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디오피아의 인구와 거기에 경제 사정과 그 모든 것들 그리고 핍박 지수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책에. 그걸 보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제가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저한테 선이야 네가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품고 네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 너는 그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란다. 저는 네가 이 방에서 지금 제가 아파트 그 방 안에서 기도하지만 너가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너를 그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계속 그 땅끝으로 나가야만이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땅에서 그 나라를 품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기도해도 저를 그 땅의 선교사로 생각하시는군요.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제가 저 구석에서 방에 한 모퉁이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했는지 저 구석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8년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역력하게 제 마음속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북한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북한을 향해서 파송된 선교사예요. 제가 북한에 가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 땅에 놓고 기도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북한의 선교사로 이미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만약에 알고 기도한다면요. 저는 여기에 앉아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하지만 권사님도 그 땅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입니다. 집사님들도 그 땅에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여기 파송된 선교사라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기뻐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저 땅 끝에 파송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명해 주셨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저는 그걸 받고는요, 그 아멘으로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양이 차지 않아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그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부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 아까 제가 말씀하셨죠. 혹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헌신된 자들은요, 기도 응답이 이렇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보하러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헌신되게 얼마나 나온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이 중보자들이 함께 끝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응답이 오면 그거와 더불어 또 기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여기는 지금 중보 기도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학교라는 게 중보 기도 학교라는 게 아직은 이렇게 행해져서 이렇게 계속 중보 기도가 이렇게 행해지지 않지만요. 만약에 이거를 평생 계속 한다 이러면 굉장히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건 어떠냐면요. 중보 기도 학교가 열려요. 한 1박 2일 정도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세요.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가? 중보 기도의 필요성과 중보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받는 축복과 그런 여러 가지 건세와 건능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중보기도 학교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요. 무조건 6개월은 헌신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 학교에 내가 학교를 했는데 그걸로 끝난다 이러면 애당초 중보기도 학교에 와서 그 교육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학교를 한 분은 반드시 6개월 동안은 헌신하셔야 되는데 그 헌신이 주중 중보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 중보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주중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형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 중보는 또 좀 틀려요. 주일 중보는 함께 모여서 해요. 그리고 만약에 9시에 예배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최소한 8시 45분까지는 다 입시를 해주셔야 돼요. 다 입시를 해주셔서 15분 정도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되고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을 점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그냥 시간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우리가 기도로서 많이 우리 자신을 갖다가 갈고 닦아놔야 돼요. 그래야 중보기도 자리에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일 중보는 또 주중 중보하고 좀 틀려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니터를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TV가 있어요. 소리 안 나는 TV. 그 TV를 보고 자 이제 주일 찬양 준비 찬양 하잖아요. 준비 찬양 때부터 주일 중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를 보면서 주일 중보를 딱 찬양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찬양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소리 높여 기도해야 돼요. 제가 임원이었기 때문에 주중 중보도 하지만 제가 주일 중보에 임원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와, 주중 중보하고 주일 중보하고 또 틀린 게요. 함께 기도하는데 소리 안 나잖아요. TV 소리도 안 나요. 조용하잖아요. 100% 졸려요. 사탄이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목사님이, 집례하고 있는 예배를 돕기 위한 거고,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구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너무너무 심하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소리 높이지 않으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막 이렇게 소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눈 뜨고 보면 저기서 졸아요. 한 사람 졸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또 필히 졸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혹시 목사님 방언도 해도 괜찮은데요, 여기는? 예? 그런데요, 주중에 주일 중보를 들어갈 때는요, 방언하는 사람도 방언을 허용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역사함이 크기 때문에 방언도 하는 것을 이렇게 금하지를 않았었어요. 저희들은 그랬는데 여기는 교회 목사님 방침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지 제가 원칙은 아니니까요.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니터를 보면서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소리 높여서 잠시도 이렇게 머뭇머뭇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정말 놀랍게 역사를 하게 되는데요. 또 중요한 거는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직접 경험했는데, 그날은 기도하는데 굉장히 기도가 힘들었어요. 기도하는데 막 사람들이 다 피곤해가지고, 제가 그때 7시에 중보를 하러 들어갔으니까, 저는 6시 45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시 45분에 온 분들이, 11시 예배나 10시 예배보다는 다 이렇게 좀 돼가 있어요. 다 이렇게 해롱해롱 해가지고 막 정말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저도 세수도 안 하고 막 뛰어갈 때도 이렇게 해롱해롱 해가지고 온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입도 이렇게 막 움직이고 쉽지가 않은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내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분들도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조금 그거 하면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날 막 너무나 힘들었어요. 기도하고 딱 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 마치고 그러니까 예배 마치는 거와 우리 기도 마치는 시간이 똑같아요. 왜냐면 끝까지 목사님이 축도 마지막 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내려오는데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가 제가 집사였거든요. 김선희 집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목사님이라니까 오늘 기도 죽 썼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예? 이러니까 중보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청중들이 굉장히 반응도 없고 다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걸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니까 내가 왜 그걸 몰라? 완전히 지금 기도 안 하고 죽 서고 있더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기도하는 영은 통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기도할 때 그러고는 우리가 진짜 힘있게 기도한 날은요. 제가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목사님 반응을 제가 보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하려고 이러잖아요. 목사님 그래. 집사님 오늘 기도 잘했다고. 나도 오늘 설교하기 진짜 편해서 은혜스러워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보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기도는 진짜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돕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문턱만 밟고 그냥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말 악의 손에 뺏기지 않도록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딱 철장문을 향하여 예수님의 근세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고 간성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 카드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일반 기도 카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일반 기도 카드예요. 이게 이제 주중에 하는 기도 카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카드는 한 장에 한 가지 제목만
간략하게 적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막 빽빽하게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줬는데 그렇게 기도 빽빽하게 적었다고 해서 하나님 다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성의 있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딱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만약에 부모님은 몸이 뭐 아프시다 이러면 부모님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아프신데 좀 상세하게 적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드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아픈데 이렇게 낫기를 원한다. 이렇게 딱 그렇게 적었으면 만약 기도가 내가 3가지를 할 게 있다 이러면 이 기도 제목을 여기 3가지 적는 게 아니고 다음 카드에다가 적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경우는 3가지 카드를 넣어야지 여기 한 카드에만 빽빽하게 넣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거 못 읽어요. 너무 커가지고요. 너무 글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글을 큼직큼직하게 딱 한 가지씩만 이렇게 엮는 게 제가 해보니까 그랬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막 항의가 들어왔어요. 글을 그렇게 깨알같이 써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신청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입하셔야 돼요. 기입 안 하고요. 그냥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만 해가지고 저 기도함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그런 게는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기도 카드는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름과 저 연락처를 기입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그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이상한 기도 제목도 넣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러고는 자기를 밝히지도 않아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기도를 편지함에 넣었는지를 자기를 다 밝혀야 된다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반 기도는요. 이 기도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적어놨죠. 30일. 한 달입니다. 이 기도 카드는 한 달 동안 기도해 주기 때문에 임원들은요. 여기에 만약에 오늘 12일 날 기도 3월 12일 날 기도 카드가 들어왔으면 여기에 반드시 3월 12일 날 기도 카드가 들어왔고 이게 4월 11일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우리가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이거 이제 그런 걸 다 알아요. 임원 아니라도 다 알아요. 근데 이게 12일까지인데 10일 됐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이 카드를 딱 빼내가지고 이렇게 제껴두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모든 카드는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임원 외에는 빼거나 넣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다르게 정확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1개월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신청하신 중보기도가 응답된 뒤에도 반드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노란 카드, 기도 응답 카드에 반드시 이렇게 기록해 주셔가지고 본인이 꽂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내가 기도가 응답됐다고 해서 내가 꽂는 게 내가 이렇게 전시해 놓는 게 아니고요. 기도함에 이렇게 응답 기도함이 따로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넣어 주셔가지고 그것도 임원이 하는 겁니다. 임원이 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기도실 안에다가 이렇게 전시하는, 만약에 기도실이 2개면요. 이제 프린트를 해야 되겠죠. 한 개는 원본이고, 한 개는 프린트 한 거 이렇게 2개를 이렇게 넣는 거고요. 기도 카드도 다 복사를 해서 2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도실이 2개면. 만약에 기도실이 3개면 3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비치를 해놔야 되는 거 똑같이 이렇게, 비치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안 적었는데요. 냉난방을 다 해놓았잖아요. 너무 추우면 기도가 안 돼요. 너무 더워도 기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장소는요, 좀 쾌적해야 돼요. 시원해야 되고요. 더울 때는 시원해야 되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열판을 깔아 놓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도 설치가 작은 방이지만은 그래야지 막 더운데 나도 더워서 짜증 나는데 막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진짜 잘 안 돼. 막 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추우면요. 막 이렇게 몸이 움츠려들어가지고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는 이분들이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긴급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긴급 기도 카드는 매우 중요한 것을 기록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그 자체 그대로 긴급 기도를 말해야 돼요. 여기는 긴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긴급 기도는 2주간만 기도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날짜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임원들이요. 그리고 2주간 끝날 날짜까지 미리 이렇게 다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여성분들만 오셨잖아요. 근데 중보 기도는 기도 학교는 남성분들도 같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 같이 해야만이. 왜 여자만 기도해야 돼요? 남자들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주중 중보도요, 남자들은 회사 갔다가 오면서 저가 했을 때는 밤 12시에도 기도하시러 오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1시에도 계셨어요. 직장 갔다가 늦게 끝나지만 이 중보 기도자의 헌신으로 여자분들은 12시, 1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많이 무섭기 때문에요. 거의 10시까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남자분들은 그 뒤를 채워주셨어요. 11시, 12시, 1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남자분들이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 중보에는 들어오실 수 있어요. 남자분들도. 그리고 남자분들이 들어오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낮에는 기도하러 남자분들이 직장 때문에 못 오시지만은 밤에는 가능하고요. 이 주일 중보도 남자분들은 가능해요. 만약에 그분이 11시에 예배를 항상 드리는 분 같으면 그 이전의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 그렇게 그게 중직자부터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근산 여기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정말 더 많으신데요. 젊은 분들도 이 중보기도 학교를 하게 되면요, 30대 엄마도 와서 그 아이를 맡겨놓고요, 그 1시간 동안 다른 임원들한테 맡겨놓고 기도하는 걸 봤어요. 정말 그 기도는 나이 드신 근사님만 하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여건이 돼야 한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젊은 분들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 들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요, 중보 기도의 요청 방법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만약에 이제 제가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교회에 이제 여기 아마 비치해 놓으실 거예요. 비치가 돼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치해 놨을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서 그 함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혹시 그렇게 안 될 경우, 만약 내가 너무 긴급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임원한테 전화를 하면 돼요. 임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기도가 있는데 기도 제목 좀 넣어주세요 하면 그건 임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임원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중보 기도하러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제가 저기 지금 저와 같이 지금 한 교회에서 동역하고 있는 우리 유명숙 전도사님도 저 함께 오셨거든요. 저 뒤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 유명숙 전도사님이, 제가 만약에 유명숙 집사라고 합시다.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거기다가 딱 카드를 꺼내서 그 사람 기도하러 왔다가 생각이 나니까 그 사람 기도 제목을 막 썼어요. 써가지고 내가 임의적으로 이걸 탁 열어서 거기다가 넣고,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지금 해야 되는 게 있어도 반드시 기입하셔서 밖에 나가서 기도함에다가 넣어야 되지, 이걸 임의적으로 내가 이미 이제 이 시간 한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받침이 틀릴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뭐 이런 받침이 틀리는데 거기다가 볼펜을 이제 그게 왜냐하면 출석 체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12시에서 1시까지면 제가 12시에 들어갔으면 제 이름 있는 데다가 김선희에다가 12시에 들어간 걸 체크를 딱 해야 돼요. 그리고 나갈 때도요. 딱 체크하고 나가야 돼요. 그 기도 시간을. 체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기도 잘 된다고 해가지고요. 막 기도를 12시니까 1시에 끝나야 되는데 1시 10분까지 그 기도하고 계시면 안 돼요. 뒤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은 또 1시부터 기도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도하려고. 근데 뒤에 또 기도할 사람이 혹시 없다고 해도 시간은 오버타임 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시에는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2시간 혼자서 기도할래. 이거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중보기도실을 빠져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중보기도실은 정확하게 1시간이면 1시간 딱 하고 나오셔야 돼요. 더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뒷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막 혼자 울었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휴지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그거 휴지통 조그만한 휴지통을 필히 이렇게 딱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화장지, 휴지, 그다음에 이렇게 시계 그거 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다 필요한 거고요. 기도 제목도 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차트를 다 만들어가지고 기도 쫙 놓여져 있어야 되고요. 그걸 보고 그대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펜 가지고 기도 좀 어법이 틀리거나 받침이 틀렸다고 해서 그 받침을 갖다가 막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그게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있으면 임원한테 이게 잘못돼가 있더라고요. 날짜가 이렇게 잘못돼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막 고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출석 체크나 이런 거 외에는요. 손을 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렸죠. 예배 중보, 주일 중보는요. 주일 중보에도 그게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7시 예배다 이러면 6시 45분에 우리가 다 거기 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7시 그다음 준비 찬양 7시 5분에 기도 그리고 이제 만약에 7시 20분에 말씀 들어가고 그게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가 대표 기도도 있고 이렇게 있고 광고도 있고 막 이렇게 그걸 세분화되어서 정확하게 다 기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는 목사님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 설교 시간까지는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 분류하는 시간만 있지. 목사님이 너무 진짜 성도님들한테 더 가르쳐야 되겠고 더 이거 전해야 되겠다면 만약에 20분 설교하셨는데 30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말씀 시간은 그냥 거기는 시간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몇 분에 들어가는 거는 앞에 다 있으니까 그거 딱 맞춰서 만약에 7시 30분에 말씀이라면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그 화면이 어차피 뜨니까 기도하고 광고하고 헌금 있고 이렇게 쭉쭉쭉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그 말씀 시간은 정해 놓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면밀하게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기도하시는 분도 옆길로 안 가요. 중보기도 예배 기도하러 왔는데 막 기도하다가 엉뚱한 기도 막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렇게 절차가 다 비치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비치대로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언어로 이렇게 기도 편지를 작성했어도 안 돼요. 만약에 김선희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이 더 기도가 필요하네요. 아직까지는 기도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라도 비판하거나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격려한다 없이고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기도실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친한 사람이 를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실컷 기도해놓고 그 사람한테 가요. 어머, 유명석 전도사님, 아니 집사님, 이 기도 제목 넣으셨대요. 그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 몰랐어. 이런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한 걸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부부 간에도 기도 제목을 누설해서는 안 돼요. 남편하고 같이 제일 가깝다고 남편한테 누구 아빠 어떤 권사님이 이런 일이 있더라. 기도함에 넣었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하고 왔어. 이런 얘기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다 아는 사실이라도 절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분은 이 중보기도자의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 아무리 가까운 사람, 그리고요 진짜 웃긴 거는요, 이 지역의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를 누수를 한 거예요. 여기는 정말 비밀스럽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은 너무 힘든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외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용서가 안 돼갖고 남편이 본인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남편을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가 기도 제목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여기서 기도했으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그 기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아는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을 모르죠. 당연히 모르니까 우리 유명숙 집사님 남편이 세상에 유명숙 집사라는 사람인데 남편이 세상 외도했다는데 그걸 기도 제목에 올렸더라. 그 부끄럽지도 않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얘기를 넣었는데, 그런데 그랬어? 그러고는 이제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친한 친구가 그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난리 났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경기도고 거기는 부산인데 부산까지 가서 누가 그렇게, 부산에 있는 사람이니까 믿으면서 얘기를 그냥 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진짜 교회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이렇게 당부를 한단 말이에요. 비밀 지키라. 비밀 안 지키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비밀을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서 누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친구는 중보기도자가 아니니까 또 그 옆에 사람한테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래가지고는요, 그게 입까지 들어와가지고는요, 중보기도 임원들 다 불려가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중보기도 그 위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렇게 사탄이는 그렇게 틈탄다니까요. 저 멀리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절대 괜찮지 않아요. 그거 진짜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얘기했고 지금 또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분을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되면 그분을 또 불러가지고 상담처럼 또 얘기를 막 해주기도 해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자기 경험을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중보기도자는 다만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할 뿐이지 그분을 만나서 위로한다고 그분에게 자기 경험을 얘기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중보기도 임원들에게 내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갑자기 있어요. 본인이 직접 와서 내 이름은 좀 밝히지 말고 기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그럴 경우에는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요. 임원들이 상의를 해서, 그래 목사님이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밝히지 말고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중보기도단이라는 그 명칭 하에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기도 안 해도 되나 이러면서 빼버리시면 안 돼요. 그 이름이 없지만 중보기도단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함께 기도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수신인 주소가 기록되지도 않죠. 당연히 누군지 밝히지 않았으니까. 그랬었는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경우도 이 중보기도 편지를 쓰면 안 돼요. 감동이 일어나도 그냥 참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거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데는 절대로 자기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더 기도해라는 그냥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시면 돼요. 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적어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쓰신 이제 기도 카드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봉하면 안 돼요. 뜯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해가지고 들고 나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접어서 기도함에 이렇게 아마 긴급기도, 일반기도, 그 다음에 응답 한 기도 이렇게 다
비치가 한 4개 정도 돼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원들이 가져가서 이제 내용을 보고 붙여서 그분한테 그분의 주소로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중보기도단에 맡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사탄은 중보기도 사역을 진짜 너무 싫어해요. 아까 전에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중보로 나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나라를 새롭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멸하게 하는 그런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요.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향해 뻗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먼저 우리가 무시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화요일마다 중보기도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잖아요. 중보기도 또 주중 중보기도도 일주일에 한 번 한단 말이에요. 주일 중보기도도 한 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대적 기도를 물리칠 수 없어요. 악한 사탄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실에 들어가서는 한 번밖에 기도 안 하지만은 우리는 자주자주 모임을 가져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와서 내 기도의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중보기도실에 딱 들어갈 때 진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여기 나옵니다. 중보기도 사역에서 가장 큰 위협과 방해는 중보기도 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비밀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부부라도 기도를 나누어서는 안 되고요. 저 지방에 있다고 해서 그분하고도 기도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중보기도실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출석부도 정확하게 자기가 그러니까 30분 막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들어가셔도 안 돼요.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 늦어지면 반드시 이모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늦어졌다고 얘기하고, 10분 정도 늦어질 수도 가끔 있어요. 그럴 때도 이모한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예. 들어가야지 내 마음대로 막 급해가지고 띠디디딕 하면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서로 간에 정말 지켜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지켜져야만이,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렇게 제가 강조한 것 중에서 한두 개라도 허털어지면요, 꼭 말썽이 일어나요. 그리고 꼭 사탄이가 틈타요. 되게 사소한 것에 사탄이가 틈타서 중보기도를 다 자체를 막 흔들어 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특히 임원들은 조금 젊으신 분도 좀 뽑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해서 젊으신 분들이 카드를 이렇게 빼내오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그걸 매주 체크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 카드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중에요, 그분들이 카드가 일주일 이렇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일이면 12일인데 11일까지는 기도해야 되는데 아주 일주일 안 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중보기도 임원들은 수시로 와서 그 카드가 점검을 해줘야 돼요. 언제 빨리 빼야 되는지. 계속 그걸 막 한 달 동안 막 이렇게 놔두고 잘못하면 이렇게 되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 중보기도가 또 더 필요하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부재시거나 담임 목사님이 몸이 아프시거나 이러면, 그리고 뭐 교육자들이 아프면 우리가 기도를 해요. 사실은요,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아프면 그거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정말 힘든 일이 겪는데 성도들이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보시고 목사님이 너무 힘드셨대요.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뭐 강구를 하면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 주는데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아플 때는 누가 기도를 해주나, 그렇게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그냥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말
매주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매주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월요일 기도하는 사람, 월요일에 교회는 쉬지만은 월요일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요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요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우리가 주일 기도를 하지만 계속 기도의 체인은 계속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10명 기도했으면 그 10명밖에는 그 기도를 못 해주지만 기도의 실이 계속 운영되어 나가면요. 10명이 아니라 20명이 아니라 30명도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기도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우리 알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저를 그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주님이 그렇게 칭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기도하는 거지만은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여 기도해 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중보기도는 교회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성도를 위해서도 있어야 되는 거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있어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는 처음에 초창기요. 정말 한 40명, 50명 이렇게 모일 때부터 중보기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룰대로. 근데 점점 더 발전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다 아주 상세하게 좀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부족하네 목사님. 이렇게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렇게 고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면서 보완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서 만약 이 교회에서도 사명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보완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사명의 교회에 맞게끔 그렇게 있는 거. 그리고요. 기도카도의 내용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도요. 어떤 분들은 그걸 막 접어놓고 오기도 해요. 접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날짜가 지났다고 막 접어놓고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나의 사정으로 인해 빠질 경우에는 반드시 임원에게 알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정말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냥 나 한 사람이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주무시게도 쉬시게도 못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쉬게 하거나 하나님이 졸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거든요. 물론 조시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 바삐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요. 정말 기도하는 모든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약간의 경험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은혜 되는 시간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